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2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한 아침에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자비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말씀들로 우리 마음이 풍족히 채워지며 우리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찬송 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 준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예, 이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많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리는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실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필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실래.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96편 교동문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열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첫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저희들의 계획이 앞세우고 육신의 중심의 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또한 불쌍히 여기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생사와 복이 다 주께 있음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친 영혼들에게는 평강을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의 정치적 혼란, 갈등 등으로 인해 심히 어려운 속에 살아갑니다. 혼란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각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어 서로를 자기 몸같이 아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결단하고 생활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찬욱 전도사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둘 나둘. 네, 잘 들리시죠? 지난 주중에 아내가 아들과 함께 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잠시 떨어져서 혼자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분명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이제는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 이전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 초창기에 아내가 혼자 한국에 갔을 때 혼자서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본문 전에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 누군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주님께 항상 복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그렇게 혼자 있는 곳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탐닉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세상 때문에도 어렵고
또 마음에 남아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렇게 흠없는 자녀라는 것은 그저 말뿐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종의 미사여구일 뿐일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동안 그 작곡과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클래식 작곡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음과 시창입니다. 이 청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을 듣고 악보에 적는 것이죠. 받아쓰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창은 모르는 멜로디를 처음 딱 보고 바로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기술은 그 책을 읽고 공부해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감각을 향상시키고 단련하기 위한 수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한 2년 넘게 작곡을 공부하면서도 정말 간단한 동요 멜로디조차 듣고 악보로 적어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야, 저렇게 재능이 없는데 왜 작곡을 하려고 할까 궁금했어요. 그 학생이 정말 작곡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도전은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익숙한 일에만 계속 천착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학생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학생은 자신처럼 이렇게 귀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음을 듣고 바로 적어내는 일 같은 건 가능하지 않다고 지레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학생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학생에게는 이 청음이라는 것, 어려운 멜로디와 화성을 듣고 적어내는 일은 그저 미사여구에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길을 가는 데에도 이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연습과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교리들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교리들을 제대로 모른다면 더더욱 그 길을 갈 수 없겠죠. 우리는 이 진리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가 보여주는 대로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설교로 듣고 또 책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가신 길을 현실에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전에 12절과 13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룰 수 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할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잠시 공유를 할게요. 예. 먼저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14절에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실 이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그 주보를 따라서 성경 읽기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출애굽기를 읽으셨을 텐데요. 이제 출애굽을 성공해서 막 광야 시대가 시작한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을 드리고요. 또 그들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같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찬송의 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좀 마실 물이 좀 쓰다는 이유로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PPT에서 보시다시피 뒤에 이어지는 또 16장에도 또 17장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처음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진실로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뭐 노동이 힘들다고 원망했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는 또 나왔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자 이번에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 이어졌고, 급기야 그들의 후손들도 자신들의 선조들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꾸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을 요구함으로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우물에서 퍼올린 물로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그분께 세상의 것을 구하고 또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시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런 원망과 시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으로요, 이 원망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어로 불평함, 또 투덜거림, 궁시렁거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인 불만이 외적으로, 입술로 매우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비란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 내적인 추론 혹은 논쟁이란 뜻입니다. 자, 요 시비란 말, 내적 추론, 논쟁이란 이 말은 원래 추론하다, 토론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고요. 이 추론하다, 토론하다라는 이 원래의 말은 영어 단어 dialogue, 즉 대화하다라는 말도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으로 사고할 때,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대화, 다이얼로그가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서로 부딪히면서 논쟁을 일으키죠. 그 논쟁이 잘 해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 내적인 불만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 불평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투덜거리고 궁시렁거리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 간의 시비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나 사상들은요, 이런 원망과 시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신비주의적이거나 범신론적인 사상들은 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의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의 마음에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무지와 집착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으로 이 모든 번민으로부터 초연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월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원망과 시비는 이 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실체를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부인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심지어 거듭난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중에 8장의 일부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거듭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르는 진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저 보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생각이나 양심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소위 착한 생각, 또 도덕적 양심 같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제각기 다른 시선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이렇게 말씀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생각은 그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그분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육신의 생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8절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다시 6절을 보시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생각은 7절의 육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기쁨으로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굴복하는 이유는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안에서 논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원망과 시기가 나타나는 것은 이런 내적 논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육신의 생각에게 우리 몸에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거듭난 자녀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빼앗기고 위에 신명기 말씀처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바로 맨 위에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본문 15절에 바울이 사용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마치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진정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위에 15절 말씀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흠이 없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죠.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라는 표현은 이 고대에 금속을 재련하는 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순수한 금과 같이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순수한 금과 같이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관련해요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말씀들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도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영의 생각을 붙들고 육신의 생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는 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이성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겠죠. 그 이성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사랑이라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려는 새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명령이었습니다. PPT 맨 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은 후대의 출애굽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교회 시대, 즉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레위기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항상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삶의 지향점입니다. 이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바라보듯이 또 축구 선수가 골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새 생명은 언제나 거룩을 갈망하며 거룩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은 정말 어렵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죄에 빠지거나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듯이 느껴질 때는 경건한 신자들마저도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람의 실도 흠이 없이 순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이것이 실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교리들도 마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듯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위안 삼으면서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실패를 계속 정당화하다 보면 거룩을 위한 동력마저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표현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PPT 맨 밑에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되는 게 가능한 걸까요? 물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두 사람도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 나이가 많은 그들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잠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했죠. 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는 이렇게 기록된 그들의 마음에 우리와 같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으나 그들의 행위만큼은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순종은 이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행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순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참된 순종은 외식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스스로를 속였던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그분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또 연습하는, 경건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 즉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만큼 순종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는 순종들도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그리고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화는 자기 자신의 죄됨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데에 그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참된 성화라는 것은요, 마치 이 그림처럼 이 밝은 태양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빛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가 꼿꼿이 서 있는 만큼 길게 어둠의 그림자가 뒤로 드리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만큼 그 사람의 죄는 더욱 많이 세상에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게 되면 그의 그림자는 짧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허리를 숙이게 되면 더욱 그림자는 짧아질 것입니다. 반면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수록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의 모양을 한 어두움이 점점 눈앞에 가까이 다가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게 되는 반면 그의 뒤에는 그로 인해 가려지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밝은 빛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표현은 언뜻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화되면 될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동시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직접 부딪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의 싸움이 이제는 우리의 외면에서도 벌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 빛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 여인은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 중동에서 정오는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아무도 바깥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뜨거운 시간에 굳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5명의 남편을 거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에게 쏟아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길에 대해 깨닫게 되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했었던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즉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빛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데에는 그 어떤 능력이나 신분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또 선행을 행하며 살아온 이력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온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단번에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그녀가 저질러 온 부끄러운 죄들마저도 힘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빛의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빛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이 붙들다 또 집중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말씀을 붙들어 말씀에 집중하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앞서 나왔던 빛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또한 우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PT에 요한복음 말씀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새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밝히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새 생명의 눈을 가진 자는 이 빛을 가지고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빛 아래 눈이 뜨인 자는 이제 압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내 안에서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이 뜨여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 좋아했던 죄의 더러운 실체를 보게 되어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며 이전에는 따분하고 지루했던 경건함과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 그것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빛 아래에 사는 이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빛이 없던 삶과 이 빛 아래에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경험하십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마실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르는 그 물의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는 이 세상의 것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후반부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만이 아니라 죄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삶의 의미도 달라져 버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의 빛 아래에서는 숨기고 싶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행위들조차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그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밝히 해석할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이러한 명확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해줍니다. 비록 이 길을 가는 가운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과 또 이 세상의 어둠이 주는 온갖 유혹과 환난이 있겠지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그분의 약속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귀한 신앙의 선조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유다 왕국은 매우 타락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고요. 결국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궁정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곳은 온갖 우상 숭배와 죄된 풍습이 만연해 있는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대에 물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곧은 생활을 견지했습니다. 실로 아무도 그에게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를 죽이려 했죠. 그렇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흠없는 행실은 그를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이전의 왕을 섬겼던 신하들이 숙청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 시대에 왕이 4번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와중에도 흠없는 삶을 통해 흔들림 없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의 빛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전하고 기록한 말씀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소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마지막 날에 대해 계시하시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된 육신을 입은 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 새 생명이 있다면
기필코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관조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굴복시키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항상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오직 이 말씀에 의존하는 영의 생각으로 마음을 순전하게 하십시오. 잠시라도 육의 생각에게 시간을 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순전하게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오직 말씀의 빛 아래에서 새 생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을 뜨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계속 겸손하게 계속 낮아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그림자를 세상에서 지워나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또 세상을 비추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엎드러진 우리 위를 지나서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엎드러진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마침내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약속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 새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면 속히 임하셔서 당신의 그 생명을 창조하는 권능으로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눈을 뜨게 하사 이 어둠의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있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사오니 알량한 우리 자신의 순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당신의 말씀의 빛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엎드려 당신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세상을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론 당신 앞에 엎드러질 수 없습니다. 주님 강권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릎을 꿇려주시고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앞에 엎드러지게 하사 마지막 날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리스도 옆에서 빛나는 사랑스러운 또 복된 우리 예수 산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문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줄 알고 거룩하게 하신 줄 알고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기이한 그 빛을, 놀라운 빛을 선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지, 또 어떻게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넓게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길, 동행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 아, 한마디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성화인 것 같습니다. 성화. 성화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오늘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서 오직 주님이 세우신 그 은혜의 질서 아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 다른 모든 염려, 우리를 나름대로 쳐다보게 하는 많은 것들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준호 전사님, 예수님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보배와도 같다 그랬죠. 밭에 보화가 가득 묻혀 있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버리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배와 같이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질서 아래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성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가정이 성화 공동체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화 공동체, 같이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요소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성화를 자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시고 또 모였을 때 서로에게 또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이 되도록 우리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흠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우리가 거룩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의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은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추구하고 간구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